오늘도 본문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 중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제목을 좀 찾고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겠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응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기에도 좀 불편한 성경 중에 하나인 고린도서 5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끄러움 이런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됩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세계교회,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 특별히 이 일이 그냥 평신도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는 분명히 교회 지도자격인 중직자를 겨냥한 그런 말씀입니다. 중직자에게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큰 영향은 주고 있지만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 구원은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있어요. 소위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5장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4장, 5장 나눴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전체가 다 같이 기록된 것이었어요. 오늘 이 5장은 18절부터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닐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사람들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데는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다 구원받아 끝났는데 마음으로 가늠한 자도 다 가늠한 자라는데 그놈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자기 멋대로 악용하는 자들 때문에, 그게 사실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일을 행한 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자,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간과하게 만든 거예요. 에이, 그렇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는 불신자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간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긴 이미 손 안 대도 되니까 교회 역사는 되니까. 특히 새로 시작하는 새 가족들 건드리고 새로 출발하는 공동체를 건드리게 돼 있어요. 절대 완성되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이해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사단은 멀리 못 보여 전체를 못 보게 합니다. 당장 내 앞에 거 보고요.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후에 우리가 벗어난 창세기 3장인데 또다시 옛사람에게 붙들리게 만드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그래서 이 4장을 마치면서 지금 살펴본 이 5장 1절과 연결되어지는 이 입에 담지 못할 자기 계모하고 음행이 일어나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이 구약에 내려오는, 그래서 형수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재산을 이어가는 그런 것처럼 여자에게 재산권이 없었으니까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사단은 그런 걸 노린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걸 우리에게, 하와에게 그 친했던 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으라고 속였던 거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아낀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치면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의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이 한 사람의 이 범죄를 인하여서 고린도 지역의 전체에 얼마나 영적인 배경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단의 보기에도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많은 말로 자기들의 문제를 미워하려고 애썼을 것이고 더 착하게 하고 더 교회에 막 헌신 봉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말쟁이들의 흔한 영적 문제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폈어요. 교만이 막 목에 힘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꾸 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으리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징계하시는 권징이라는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했어 이런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때로는 그 마음에 우리 말씀이 찔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복음은 내 귀에 좋으면 복이라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내게 아픔이 되어서 나를 권면하고 징계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받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 개혁보다는 회개란 말을 자체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이 울고불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판단 이전에 영적 분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복음 안에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에서 당회에서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과 징계의 말씀을 함께 주시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당회를 열고 제식회를 열어서 이러저러한 일을 처리할 때에 이 권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임직할 때 권면하잖아요. 그 징계는 안 하죠. 그러나 교회의 징계는 교회 내에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많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권면과 징계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징은 우리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을 버리고 오늘 이걸 5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는 출교 제명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출교하고 제명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권면과 징계, 권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야겠습니다. 좀 복음적이지 못한 그런 설교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권징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권면과 징계를 그냥 내버려도 방치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권징할 때 택함받은 죄인이라는 이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진 이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 이전에 판단 이전에 영적 분별이 우리에게 보혜 성령의 그 은혜로 늘 누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 고린도 교회의 전도를 가로막은 큰 일종입니다. 이방인이 다 아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은혜. 불신자들 손가락질 받는 이런 일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향한 자 사탄이라는 존재를 이 일에 당한 이 중시자도 모르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도 그 부분을 간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럼 어떻게 재산을 지키려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게 될 때는 거예요. 흔한 복음의 오해가 바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자신과의 타협 같지만 실상은 사탄과의 타협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 일이 처음에 불신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교회 밖에 소문이 안 나고 교회 내에서 먼저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어찌 그 사탄을 먼저 결박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교회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기도해요. 그리 해야지 더 이상 싹 자라고 싹트고 움트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영혼을 위해 제공하신 단 한 번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을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게 냈다고 준 것이 아니라 제명 출교를 하는 권쟁을 내립니다. 이래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방패막이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준 통로가 되거든요. 이 사람은 교회를 방패 삼아서 계속 자기의 이 음행을 감춰가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큰 오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 거짓으로도 이것을 소문을 내기도 하죠. 우리 요셉을 잘 알잖아요. 오늘 이 사건은 오해나 누명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교회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도 뭐 이런 사람 얘기 듣고 있잖아요. 이 일이 커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어떤 일도 사단의 역사가 보여지면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합심기도고 그게 사실은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작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보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이 제명 출교는 더 이상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막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로 8절도 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반드시 그분의 부활하심, 살아나심을 위한 필연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제명 출교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교회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무조건 오야오야 키우는 게 아니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징계가 없다면 그 사선제에 불과하지 않답니다. 잠언성경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했는데 안 듣거나 싫어하면 그 사람 미련한 자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내비두고 나의 이 책망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망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사람이 얼만큼 판단 이전에 이 영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잠깐 봤어요. 종교에 관계되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어떤 여자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복한 가정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뭐 남편과 자녀들, 부모 형제 모든 관계가 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유치원 학부모에게 이끌려서 가는 곳이 제가 보기엔 무당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무당들의 로망이
절을 하는 게 무당들의 로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당들을 한동안 좀 만나볼 때가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그들이 왜 절을 찾고 싶어 하냐면 보통 무속인이라는 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낮게 보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식이 사해서 절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절을 찾으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던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송학스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짓의 영인 그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더 강하게.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저는 무당한테도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개 목사님이 여기 다녀갔다는 거죠. 저 물어봤죠. 왜 다녀갔냐 물어봤죠. 그것을 그들의 신도들은 들을 때 우리 보살님은 영험하셔서 목사도 점살 보러 오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하러 왔는지 소금 뿌리러 왔는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도 여기 왔다 가고 심지어 그 신도들이 보질 못한 말만 듣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불공들이 봤다 이런 식으로. 어떻든 귀신 들리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봐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봐도 아줌마가 자기 몸도 관리 못하고 여러 가지 나가 그렇더라고요. 말도 그렇고.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매여 있으니까 이 유치원 원장이 그 사람 상태에 그러니까 갖다 걸려드는 거죠. 그 먼 길을 차 타고 시골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걸려들었어요. 방송의 시작이 15년 만에 이 동생을 찾은 거예요. 형제들. 남편 죽고 나서 15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그 동생을 찾았는데 동생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약 20억을 그 무당한테 갖다 바쳤더라고요. 은행의 계좌에 남아있는 것이 한 16억 5천. 나머지를 계산해 볼 때 한 20억 되겠다고 변호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일기를 씁니다. 일기가 16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15년 동안의 일기가. 그 일기를 물론 개인적인 걸 쓰죠. 이 사람이 영수증 하나까지 다 1000번의 일기를 쓰는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미뤄볼 때에 충분히 방송사에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겠죠. 저희들이야 답을 갖고 보는 거니까 그 한 사람의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나오는 대로 뱉은 말에 이 사람은 다 미혹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거였어요. 맞출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귀신이 알려줬어요. 남편에게 지금 빨리 가봐라. 빨리 집에 가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무당이 귀찮아서 이제 집에 가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빨리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집에 빨리 갔는데 가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걸 가지고 그 무당을 신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몇몇 같은 그 신도들의 이야기 중에 예를 들자면 자기 딸이 그날 아침에 뭔 옷을 입고 갔는지 몰랐는데 무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딸이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갔구나. 나중에 보니까 그 맞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낮에 그 무당이 그 애를 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미뤄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혹된 사람들이 말에 만에 미혹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어느 정도 망가졌느냐.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 자녀들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너 남편 전화를 또 이 여자가 다 녹음을 해놨다. 너 자녀들도 네 아들도 남편 죽일 거야. 그 말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 사는지 연락을 다 끊고 살더라고요. 이 사람은 오직 이 사람에게 남겨진 그 남편의 사망보험을 비롯한 그 재산이 오로지 탐이 난 거죠. 동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무당이 집을 짓는데 가서 뭐가 다 했더니 저 사람 무슨 죄를 짓고 이렇게 노예같이 사는가. 제목이 15년간의 노예 생활입니다. 제가 그걸 잠깐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세상은 저렇구나.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음의 이런 가치, 복음의 실제적인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낮에는 중이 그 무당이 소개해준 식당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그 중이 하라는 일을 하는데 양파망을 뒤집어 쓰고 일하더라고. 밤에 모기가 덤벼드니까. 근데 손에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손에 온통 그 상처와 밤새 그 무당이 시키는 밭에 가서 농사일 짓고 새벽에 잠깐 눈 붙이고 식당에 일하니까 식당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식당에서 구박을 받고.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도 식당에서 만난 그 같은 일하는 언니가 그 사람을 보고 이것은 뭐가 있구나 하고 그렇게 3개월 설득해서 그 내용을 듣고 그 언니가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뭐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과연 저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한다면 뭐 이번엔 또 어디 끌려갈지 모르죠. 워낙 우리 미혹하는 사단의 그 괴계는 아주 오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진짜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놓치지 않고 바라고 있다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도다. 적은 누리가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또 이 사건을 일으킨 중지자들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절대적인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상대적이거든. 내가 교회에 한 개월만큼인데 저 사람이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했잖아. 이런 식으로 세상 말로 그냥 까부시려고 하는 이런 게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비밀입니다. 진짜 나에게 주신 복음, 나에게 맡기신 복음,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자랑질을 하고 주신 복음이 먼저 내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을 기도로 믿음으로 누리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시간 필요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다녀갔던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이제 무슨 이모티콘 같은 거죠.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한 게 아니고 이게 흘러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육공과에도 이 목사님 얘기 하잖아요. 가까운 어느 교회에서 렘넌트라고 말을 쓴다고. 영어로는 REMNANT 쓰는데 한국말로는 I 렘넌트라고 씁니다. 오륜교회 얘기거든요. 오륜교회는 아예 렘넌트 무슨 국을 만들고 렘넌트 뭐 이런 걸 해요. 그 사람들은 물론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6장 13절을 찾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에 있는 그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가 7천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렘넌트 찾았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그걸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신 그런 계획이 찾아진다면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겸손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는 말씀도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는 이미 옛사람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실체고 그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운명이나 재앙이나 저주나 팔자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남과 비교해서 교만해지고 상처받고 우월감 등등 상대적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와 은혜가 회복되어져 있어. 모든 것이 다 응답임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장사된 바 옛사람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은혜요 응답일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했다는 거죠. 이제 예전에 내가 익숙했던 거, 내 체험 그런 거 거기에 의지하지 마요. 날마다 새롭게 새 은혜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절로 10절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가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과도 교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교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과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맞다. 오늘 음행하는 자들 멀리하라는 이 구절 말씀도 우리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1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도무지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래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방치하고 내비둔 결과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고 놔뒀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붙들린 자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가 모든 일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일의 발생과 결과의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혹은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함께 먹지도 말라는 이 말도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선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선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악해집니다. 그 이유는 선한 사람에게 있는 그 영이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사람에게 있는 게 성령이지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에게 있는 게 성령이라고 이포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에게 있는 영은 반드시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고린도서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가 아니겠느냐. 사단은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은 사단은 구원받은 자를 속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받은 중요한 중지한 사람이 속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어설피하라 속은 거예요. 또는 그 재산의 문제에 속았을 수도 있겠죠. 또는 계모가 뭐 너무 이뻤던지 좌우지간 그 복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막 추앙과 그래 너 참 잘한다. 자기가 해놓은 어떤 그런 거에 속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지금 흔히 있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을 향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가 오늘부터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그릇하게 속이잖아요. 오늘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냈습니다. 12절 13절을 결론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렇지 않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형제라 일컫는 자, 이 중요한 사람도 오늘 이렇게 당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굉장히 교묘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힘이 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속임수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너무나 그렇다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의 비밀과 축복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이 내 교회에서 날마다 내가 세워진 반석이 그리스도의 터와 맞는지를 확인 안 했던 사람의 결과가 오늘 이 5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비밀과 축복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뒤집어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볼 때에 그게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3장 22절까지 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교회의 마지막 하는 말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교회된 성전 삼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언제 들려지느냐? 잠시든 누워서든 서서든 기도할 때.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잖아요. 말씀 볼 때 그 음성이 있잖아요. 예배할 때 그 음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사단은 특히 기도할 때 틀리기도 하게 만들고, 예배할 때에 그냥 형식 예배하게 만들고, 성경 아이고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하는 여기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 오늘 중요한 이 고린도 교회에 크게 쓰임받아야 될 고린도 교회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 중직자들은 이 사람에게 들어온 이 엄청난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영적 무장의 은혜가 회복되는 전환점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안 썼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의의 흉배를 안 붙인 거예요. 참 진리와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그만 사람의 칭찬과 여러 가지 자기 행한 행위 공로에 취해버립니다. 평안의 복음의 이변신을 신고 나가야 돼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범을 놓쳐버리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따라서 그의 삶이 전도와 선교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단의 이 멸망의 증거가 나타난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오늘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그러한 심판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갈 때 이 비밀을 가진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뭐 그런 게 아니랍니다. 예배 때마다 요즘에 그런 말씀 안 하는데 한 단어만 붙잡아라 얘기하잖아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얘기하잖아요.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연필 들고 다른 교단과 달리 우리가 메모하고 뭐 녹취하고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단어 한 말씀 놓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적자생존, 적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진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죠. 그래서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13절 이 4절에 말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람을 내쫓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받을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찌 시간을 일탈하겠느냐. 먼저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막 당장 나가라 말아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배경과 지역의 배경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저희가 있는 이 지역이 독특한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 이상한 이 문화가 많은 후대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 귀신 들려 간질이 들렸는데 뭐 물에 막 뛰어들고 하는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9장 2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는 이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기도가 다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신앙생활은 99.999%가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는 뭐 한 20% 정도 생각하고 한 10% 생각하고 나머지를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루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오살리 기도원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아무나 끌어들이는 거예요.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여자 목사가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신학교 비슷한 걸 해요. 뭐 신비주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새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새가 있는 목사들 끌어들이는 거예요. 오살리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집회를 열면 자기들 인원도 있고 또 데리고 오는 인원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목사를 딱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유튜브에 막 열심히 뜨길래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 사람 볼 때는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실사원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를 따르는 그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막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들고 뛰고 하는데 집회를 5시간을 하더라고요. 뭘 5시간을 하지? 내가 5시간을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서 봤더니 한 2시간을 집회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광고도 하고 뭐 하는데 거의 들고 뛰더라고요. 그냥 그걸 보면서 저걸 소를 죽여놓으면 무당들 붙하는 거랑 별 다름이 없겠다.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복음의 내비게이션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복음의 내비게이션에서 우리 복음 편지 같이 어떻게 잠깐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많이 갖다 짜치기를 하는 거 그런 건데 거기 모인 사람들 이미 아까 그 송화 스님이나 여자 중한테 무당한테 미혹된 거나 다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땐. 다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아싸 해도 아멘이 나오는 거지. 정명석이한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미혹된 거거든. 이초석이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다 미혹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 끔쩍 안 하는 게 미혹 안 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미혹받으면요. 예, 목사가 이래도 막 아멘 한다니까. 이야. 한 30년 전에 본 그 목사가 화면을 이렇게 보는데 야 저렇게 망했구나. 그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줬다는 거예요. 뭐 지점도 많이 냈더라고요. 여기저기다가 각 지역에다가 그게 다 같이 망하는 것인데 뭐 그 사람 원래 메시지 없는 건 내가 알았지만 여전히 없이 말재간으로 버티고 딱 봐도 그냥 무당 얼굴이나 똑같은 얼굴 뭐 30년씩이나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지금 운영이 어려운 그 기도원과 이 사람은 또 자기의 새를 나타내는 이런 것이 야합이 돼갖고 들고 뛰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진짜 잘 안 되더라도 복음운동 해야겠다. 잘 안 되더라도 진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다짐하는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다는 지난주의 이 말씀과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좀 나를 징계하는 것 같고 내게 권면하는 권징의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또 방향을 바꿔 주시는 그런 것 되어서 상처가 아니라 내게 오히려
더 굳은 영적인 굳은 살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도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